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의를 알자 우리 시작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알자. 하나님의 의를 알자. 하나님의 의를 알자. 찬송가 30장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시할 때 좀 있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부르는 좀 있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이루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다같이 앉으셔서 이 시간 이럴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신령한 만나를 내 영혼이 충만히 받고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음이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령한 성공 될 수 있도록 다시 갑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신령한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대단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와 영감을 주심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마귀를 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여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주께서 종의 입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받을 때에 정말로 사람의 말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와 능력과 생명이 우리 영혼에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합당한 복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심령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면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뵙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마귀를 멸하시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아들을 보내셨사오니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통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아니고서는 아버지를 나타낼 수가 없사오니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담대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굴 만나든지 간에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밝히 증거하며 드러낼 수 있는 담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회방을 받지 않게 하시고 능히 모든 원수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함이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종입과 혈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로 1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아버지를 드러내신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그가 아들로 아버지를 드러내셨다. 예수는 아버지의 아버지는 볼 수 없지만 아들은 보이는 형상이시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시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예수께서 볼 수 없는 아버지를 자기를 통해서 아버지가 실제 존재하심을 가르쳐 주셨다. 예수께서 힘써 아버지를 나타내시려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예수께서 눈이 침침해 잘 안 보이네. 자, 크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혼자만 아버지를 아시고 세상의 아버지를 드러내지 않으셨지만 아니었으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이 아버지가 실존이심을 알고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고 세상에 오셔서 세상 죄를 담당하신 것을 믿게 하여 세상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실존을 확실하게 드러내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늘나라를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아들의 나라요 아들에게 상속해 주셨지만 아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내 아버지 집이라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가는 하늘나라는 아들의 나라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아버지 집이다. 예수께서 일하시는 역사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하시므로 아버지께서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있음을 드러내셨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는데 어느 때를 말씀하시는가?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는 때다. 성령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하나 되는 때다. 내 평생 성령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자.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시라고 한번 크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예.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신 것을 무엇으로 세상에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영이시니 천사들도 아버지를 뵐 수가 없고요. 인간도 아버지를 뵐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오직 아들만이 아버지를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왜 그러면 세상에 드러내셔야만 하느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역사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알기로 뭐라고 합니까? 그는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못 배워서 죽인 침례 요한 그가 저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는도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어떻게 보느냐면은 그냥 단지 그는 사람일 뿐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식시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한 인간에 불과하다면 결코 그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뭐가 있어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예, 우리가 그렇게 알지 못하면 결단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 사람이 아닌 인간은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인간은 조상 아담이 불순종하여 죄를 짐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담당하지 않았으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인간의 하나인 줄 압니다.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에
기독교가 뭐냐 이렇게 찾아보니까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종교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것은 맞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언제? 그러면 언제 세우느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도 계시고 가버나움 회당에도 계셨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그 성전에도 가르쳤었고 광야에서도 가르쳤고 여러 군데 산에서도 가르치고 어디든지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성전이 아직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히려 황당하다, 참남하다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은 46년에 걸쳐서 세워졌는데 저가 어찌하여 헐면은 사흘 만에 일으킨다는 말이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그때야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가르쳐서 성전이라, 그리고 당신의 부활하심을 인하여서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하는 그 성전이 비로소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 너희들은 비로소 아버지를 뭐라 했습니까? 보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보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았느냐?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보여주지도 않고 너희들이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황당하죠. 제자들은 눈으로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보았다고 하느냐.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도록 나를 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더러 또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유대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자,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가르쳐준, 지금까지 가르친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신이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또한 아버지 안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권사님,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아버지를 뵐 수 있을까요? 뵐 수 있어 보세요. 하늘나라에 가서는요 아버지를 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마 하늘나라에 가면 아버지 뵐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영혼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육체밖에 없어요. 자, 이 육체는 무엇의 형상입니까? 내 육체는 내 영혼의 형상입니다. 내 영혼의 형상이에요. 또 다시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의 모양입니다. 그렇지만은 내 영혼을 내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육체는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의 형상인 육체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을 빼놓고 육체만 나라고 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영혼을 빼놓고 육체만 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야 나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펄펄 살아있는 눈이 뻔히 뜨고 있는 내 육체에서 영혼을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통나무가, 고목나무가 팍 쓰러지듯이 그냥 죽어버려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영혼이 있을 때만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영혼 빠지고 나면은 영혼만 가지고 인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영혼도 육체가 붙어 있을 때, 육체의 옷을 입고 있을 때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혼과 육체는 하나일 때만이 인간인 것입니다. 분리되어 버리면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영이고 이거는 그냥 흙입니다. 흙의 성분과 사람의 몸의 육체의 성분은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코로 숨 쉴 때만이 인간이요, 영혼이 육체 안에 있을 때만이 인간이요, 숨이 끝나고 이제 내가 정지되고 그리고 영혼이 빠져나가 버리면 그냥 흙덩이와 똑같습니다. 썩으면 똑같이 흙이에요. 불태우면 똑같이 흙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빼놓고는 하나님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아들을 제외시켜 놓고 하나님 할 수 없어요. 성령을 제외시켜 놓고 하나님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요, 아들은 보이는 형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일 때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성부와 성자와 성신 삼위가 일체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습니다. 천사도 볼 수가 없어요. 단지 아들만이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형상으로 나타내신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는 인간과 같기 때문에 인간인 줄 압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면, 아버지를 증명할 수가 없다면 우리 인간은 절망입니다. 만약에 혼자 아버지를 보셨고 혼자 그냥 아버지를 알고 있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은 절망입니다. 왜? 그가 신인 줄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신이다 한다고 해서 믿어지느냐? 안 믿어집니다. 왜? 엘리야도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사람들이 봤거든요.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나 예수나 뭐가 다르냐?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부활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예수님은 인간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자의 몸에 들어가서 동정녀 처녀의 몸에 들어가서 이 땅에 출생하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를 부정한 사람은 그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에 그는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라는 것은 그리스도란 말씀이니까. 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만이 그의 신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말한 것은 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만이 아버지를 알 수 있고, 만약에 하나님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내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은 아무도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절망이고 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보내고 죽고 죽임당하고 고난당했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나타내보지 못했다면 인간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나타내신 겁니다. 아버지는 실제로 실존이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잉태하실 때
누굴 통해서 잉태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십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침례받고 나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이제 들어오신 겁니다. 그전에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잉태했지만은 이제는 성령이 내주하신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그 안에 성령을 모셨겠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40일 금식 기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말씀을 가르치니까 여기저기서 귀신들이 막 드러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막 드러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귀신아 잠잠하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순종해서 복종해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유대인들이 자 귀신도 순종하는도다. 그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귀신 쫓아낸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다니엘도 사무엘도 귀신 쫓아낸 적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만이 귀신이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귀신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안다고 했습니다. 알아요. 그리고 귀신은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 떤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귀신이 결단코 복종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왕노릇하고 임금노릇 하는 게 귀신들이에요. 자,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귀신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다고 해서 네 말이 맞다 했습니까? 절대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증거할 능력은 없습니다. 귀신의 증거받을 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증거만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그까지만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나를 증거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온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이시니까. 자, 그렇지만은 그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증거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시몬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포박당하고 예수님께서 저기 대제사장이 가야바의 그 법정에서 신문을 받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도 그 당이지 저 당이 맞지? 나사렛 저 예수의 당이지 하니까 다 몰라? 딱 모른다고 잡아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 합니까?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까지 절대 모른다고 딱 잡아댑니다. 그래서 나는 인간의 증거는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불리하면 획가닥 뒤집어지거든요. 내가 언제 그러냐고 이렇게 딱 뒤집어집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할 수는 있겠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는 죽었다고 부활하셨고 그는 하늘 보좌에 계신다라고 말할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는 나의 구주고 당신의 구주라고 말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을 모지 않고는 성령을 하지 않고는 언제든지 변덕심하기 때문에 바뀐다는 말이에요. 불리하면 그렇게 싹 바꾸어서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예수를 바로 증거하시고 성령은 목숨을 다하기까지 증거하는 그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는 11명이 다 순교하기까지 예수를 증거하신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너희는 저 하늘에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자,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은 것은 아버지가 계시다는 증명이다. 우리가 지금 성령을 모셨다는 것은요,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아버지께 구하여서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그럼 무슨 또 다른 보혜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지금도 우리를 변호하세요, 아버지 앞에.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영혼에 오셔서 예수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버지 안에서 이제 나오셔서 예수님께서 구하시면 나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 안에서 저 성령이 내 안에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신 겁니다. 자, 우리 11절 볼까요?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행하는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리고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때 그날에는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땅에 우리가 있을 동안에 말하는 겁니까?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 하시는 것은요, 너희에게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날에 그 말입니다.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는구나, 이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은. 그리고 내가 또한 예수 안에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과연 지금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시고도 이걸 알지 못하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부모님과 함께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다는 것은 누가 뭐래도 우리는 인정해요. 근데 낳는 것을 자기는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 자체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낳을 때는 아기도 힘을 다 쓰고 엄마도 힘을 다 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태어나거든요. 이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물과 성령 무슨 말입니까? 자, 내가 지금 침례받을 때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내가 고백하는 것은 주님께서 성령을 나에게 감동하심으로 이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고백했으면 그 사람이 또한 침례받을 때도 역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는 침례받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받을 때에 예수께서 죽는 그 죽음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결과가 되는 것이요. 그리고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입으로 고백했으면은 그 고백이 과연 나에게 효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내게 영접해 드린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를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공로를 내가 인정해 드린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이제 침례받는다는 것은 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 죽은 것처럼 나도 죽은 겁니다. 고백할 때 예수 안에 들어간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물에서 올라오면서 나도 그 무덤에서 예수 안에 있으니까 무덤에서 나온 것입니다. 권사님 그거 인정하시겠어요?
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죠. 그리고 들어온과 동시에 나는 누구한테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예수 안에 들어갔어요. 그죠? 들어갔는데 그것까지는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그것을 갖다가 확정 짓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맞다, 네가 순종했구나. 그 순종의 표가 뭐예요? 순종의 표는 침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서 예수를 신하는 것이 믿음이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 보세요. 이게 똑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일을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근데 의로 여긴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는데, 과연 저가 나를 경외하느냐 하지 않느냐, 나를 순종하지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을 갖다가 보려면 뭘로 봐야 됩니까? 이제 진짜 어려운 것을 딱 던져보는 겁니다. 네 아들 백세여든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나에게 바쳐라 하신 겁니다. 번제로 드리라 하신 겁니다. 근데 말없이 가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 줄 내가 보았노라 하신 겁니다. 그전까지는 경외한다고 내가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침례는 마찬가지입니다. 몸으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물속에 집어넣으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 스스로 들어가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들어가는 것은 해소하는 것이고, 그러나 집어넣어서 들어가는 것은 이건 순종입니다. 그게 침례예요. 그것도 예수의 이름으로요. 그냥 집어넣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장난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와 같이 축구하면서 물에 집어넣었을 때에 그 십자가 죽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와 같이 살리라 말씀을 물에서 건져낼 때에 그는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온 것과 같아요. 그런 효과가 그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옛 사람은 죽었고 예수의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그는 새 사람이 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 가셨으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는 뭐만 남았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만 남았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는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는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죠. 아버지 안에 예수 하나님의 아들 안에 내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20절에 그날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는구나, 그리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알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우리가 그 사실을 아니까. 하늘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구나, 아들 안에 있구나, 그리고 아버지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인정해야 여러분들은 생명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머리다 하시고 교회는 내 몸이라 하신 겁니다. 몸과 머리가 분리될 수 있습니까? 분리될 수 없어요. 아버지 안에 아들이 들어갔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몸이 된 것입니다. 이제 분리가 아니라 예수의 몸이 된 거예요. 예수와 모든 성령받은 침례받은 성도들과 아버지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하늘나라를 뭐라고요? 그건 아들의 나라라고 아버지께서 인정하십니다. 아들의 나라요. 왜? 아들에게 상속하기 위해서 만드셨으니까 아들의 나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난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갈 때 우리는 내 집이 과연 있을까?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너희들에게 그할 처소를 예비하겠다. 그 장소는 넓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 집은 넓다. 넓은데 그곳에다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 그렇구나. 아버지께서 계시고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집이 있고 그 집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영원히 이제 육체를 떠나게 되면 어디로 가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진 자는 낙원에 갑니다. 낙원에서 편히 쉬다가 주님께서 오시면 다시 주님을 공중재림할 때 만났다가 신령은 부활해서 만났다가 천년왕국 때에 왕으로 가다가 심판이 끝나고 나면은 그때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천국에 소속이 돼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소속이 안 된 사람은 그곳은 내 고향이 아니고 그곳은 내 집이 아니고 그곳은 나에게는 상관없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육체 안에 있을 동안에 벌써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인 것을 내가 알 때 가능한 겁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지금 침례 요한 이후부터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하신 겁니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어요. 그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어떻게 침노합니까? 지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신하고 그리고는 침례받아서 물과 성령을 거듭나고 성령을 내 안에 모셔드린다면은 이것은 공간 개념이 아니에요. 땅에서 있지만은 나는 벌써 천국에 들어가 있는 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 있는 자예요. 내 소속은, 나의 신분은 이 음부의 흑암의 소속이 아니에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죄인의 소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난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누가 뭐래도 나는 죄인, 한번 따릅시다. 나는 누가 뭐래도 죄인이 아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 죄인 하지 마세요. 이 죄인이 아닙니다. 내가 혹시 불순종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냥 불순종한 부분이 그것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죄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죄인이 아닙니다. 또 윤리적으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건 죄인이 아닙니다. 신분 자체는 지금 바뀐 겁니다. 신분 자체는 바뀌었어요. 내가 지금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나와 있는 거하고 같은 겁니까? 요즘 집은 과거에는 화장실이 저 집 밖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디 있어요? 화장실이 집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에 항상 앉아 있는 사람 아니죠. 그냥 볼일 보면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가 그 전체를 말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자, 원사님 나를 한번 보세요. 이 음부는 하늘나라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하늘나라 따로 있고 음부는 따로 떼 나온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늘나라인데 그 가운데서 쬐끔한 음부를 만들어 놨어요. 여기다가 뭐하게? 죄 지은 자를 가두기 위해서, 더러운 자들을 가두기 위해서요. 깨끗한 자를 가두기 위해서. 근데 가뒀는데 누구만 데리고 나갔어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아들이 하늘에 계시다가 어디에 들어왔어요? 아버지 품 안에 계시다가 여기 음부 들어오셨어요. 들어와가지고 누구만, 당신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자들만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은 공간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있지만 그러나 신분적으로는 뭐예요? 이미 깨끗하게 씻었고요. 이미 하늘나라의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신분 되기 때문에 소속이, 나는 완전히 하늘나라고 아들이고 하늘나라 신분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화장실에서 그냥 빠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하나의 신분이니까 뜻하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해결되지 못하는 사람은 못 가는 거죠. 여기서 영원토록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심판 끝나서 갈 수 있는 사람은 가고 못 가는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물과 성령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심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받을 사람이 있고요. 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예수의 피로 100% 완벽하게 거듭난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미 심판을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세상이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왔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그래서 이제 신분이 완전히 하늘나라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심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신분 자체가 하늘나라 신분인데 뭘 더 필요하겠어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요, 외국인 신분증이 있습니다. 외국인 증언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대한민국 사람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되려면은 여기서 결혼을 하든지 대한민국에서 외무부에서 그 사람이 훌륭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이익이 되니까 이 사람은 그 다음에 한국어 언어 시험에서 합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인정해가지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야만이 그 사람이 비로소 대한민국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아들의 나라 아버지 집의 국적을 이미 취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하늘나라 신분이에요. 이 땅에 있지만 언제는 그냥 가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염려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우리는 오직 평안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한테 억압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항상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확실하게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지금 듣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인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말씀하셨고 아들은 종에게 말씀하셨고 종은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누가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아버지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아, 아들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듣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듣는 것은 내 말이 아니오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또한 그와 똑같은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세상 이야기를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주셨고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면 아버지께서는 계시다.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게 성령으로 보혜사로 보내셨으니 나는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었고 아버지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누구한테 말할지라도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소속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능히 아버지를 드러낼 수 있고 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드러낼 수 있고 그리고 보좌에 예수님께서 계셔서 나를 지금 변호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성삼위 하나님을 나를 능히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평생 하나님의 증인이 되자 한번 합시다. 시작. 내 평생 하나님의 증인이 되자. 그렇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내 평생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겠사오니 내게서 성령이 나타나심을 증거하며 또 예수께서 나를 보좌에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신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겠사오니 나를 쓰시옵소서 하셨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오직 우리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확실하게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내 평생에 증거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러면 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이제 이것은 번복할 수도 없고 바뀌어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마귀도 어찌할 수 없고 귀신도 어찌할 수 없고 명예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므로 내가 자녀의 신분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잠시잠깐 공간적으로는 음부의 어둠에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장차 총 가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길이 되었사오니 이제 아버지의 죄옷을 벗었을 때는 이미 내가 하늘나라로 가는 신분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이든 내일이든 언제든지 나는 이 땅에 떠날 때에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성령 충만함으로 늘 승리하고 이기는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비록 육체를 벗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 예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오니 날마다 예수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아버지 영광 나타내신 것처럼 나 또한 이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여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사명 감당함으로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됐습니다. 아멘. 41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목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이문 지사님 수입의 10분 일을 구별하여 주님의 손에 올려놓았사오니 하나님께 돌아온 표로 드렸습니다. 저에게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삼위 하나님을 일평생 증거하는 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듣는 자들마다 모두가 저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를 마음껏 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 모든 범사에 형통함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의 원수가 갖다 놓은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주변적인 일 하여서 모든 환경이 형통함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업도 주님께서 친히 그 문을 열어서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함을 드린 종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영혼을 깨우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수련회 준비 함께 해주셔서 또 주님 현재의 기도와 말씀으로 신앙이 또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와 같이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종의 가정이 주님 앞에 구하는 대로 교회가 잘되며 가정이 잘되며 자녀가 잘되며 모든 범사에 주님 앞에 구하는 대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11조와 감사함과 연보함에 연보를 드린 모든 손길, 이와 같이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김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이래서 찬송가 544장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금을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발길 당한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남멸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달려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돕고 보는 길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남멸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한숨 마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래던 주를 내올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남멸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증거합시다.